우리는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생존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배웁니다. 군사용어로 사용한 무기 탑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무기를 내가 탑재를 하고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사회와 싸워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갖추기 위해서 어릴 때서부터 모든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고 탑재하는 데다가 우리는 아마 거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다든가 학벌을 쌓는다든가 또 내지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과 겨루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을 내 삶 속에다 세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또 그런 현대인들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진 기종을 자신의 삶 속에 업그레이드하고 매일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과연 젊은이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자력,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기를 탑재하냐고 가슴에는 권총을 집어넣고 어깨에는 M56을 메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대검을 꽂아야 되고 가슴에는 수류탄을 달고 있어야 되고 뭐 나를 무장하기 위해서 아마 수고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진짜 이 세상과 충돌하는 어떤 그 전쟁에 임했을 때는 무기 활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류탄 던질 힘도 없고 총을 들고 쏠 그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 에너지를 다 어디다 썼어요? 무기 만드는 데다 다 쓴 거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벌이려고 그러면 탑재한 것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유용하지 않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영어, 토익을 갖췄어요. 또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탑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일 그거밖에 못하냐? 이 한마디에 그 내면은 유리 멘탈이에요. 다 나가버려. 그동안에 탑재한 이 세상과 겨뤄보겠다고 준비한 모든 무기들이 직장 상사가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어지면서 다 쓸모없게 돼. 그건 진정한 무기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내가 잘 갖추고 이 세상과 견줄 만한 그런 무기를 들었다고 해도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초리 하나에 또 언어 하나에 농담 한마디에 팍팍 깨져버려요. 박살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기를 탑재를 안 했다는 거지. 진짜 내 영혼을 이 세상과 겨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이 실제적으로는 탑재를 안 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 바깥에서 아무리 무기를 찾아봐야 이 세대가 이런 거를 요구한대. 우리 회사가 이런 기능을 요구한대. 그거에 맞춰서 아무리 나한테 신형 무기를 탑재해도 자기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무기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신형 무기를 탑재하지 못했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SNS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세상은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따라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잘 따라가는 게 절대로 능력이 아니거든. 카톡이 뭔지도 문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폴더폰 같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정말 내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기를 소유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서도 이 시대를 전쟁을 벌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실례로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한테 들린 게 뭐였었냐면 나귀 턱뼈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인들을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니까 이게 잘 피부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면서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 칼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울왕하고 요나단 몇 명 안 돼. 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지게작대기 들고 있어요. 블레셋은 칼, 창 이런 걸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삼손 시대에 이때는 어떻겠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넘어올 때 가나안 땅을 넘어올 때 이들은 철기 문명이었다니까. 삼손은 뭘 들고 있어요? 나귀 턱뼈. 근데 그 나귀 턱뼈 구형 무기 같지도 않은 거 그거를 들고 있는 삼손이 그에게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임재하셨을 때에 철기 문명에 익숙한 블레셋인들을 1000명을 쳐 죽이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오늘 이 삼손이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와 같이 원시적인 무기를 내가 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최첨단 무기를 내가 탑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있고 뭐 하나 기능적인 것, 또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겨룰 수 있는 것을 준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기,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무기만 내가 준비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나귀 턱뼈를 들고서도 이 세상과 겨루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탑재를 하면 되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마시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진짜 이 세상을 향한 무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진, 그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빼도 박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가둬놓고 그 세계 속에서만 펜로즈의 계단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릴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내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 그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생활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면, 이 세상을 이기고 더 확장된 세계로 나가고 싶으면 나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펜로즈의 계단처럼 뱅글뱅글 돌게 하는 나의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깨뜨리는 순간에 내가 광활한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것만큼 이 세상은 확장되어지고 나한테 정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을 깨부수기 위한 이런 진지한 씨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내면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그 미로와 같은 진. 거기서 내가 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감히 생각도 하지도 못해. 여러분들 그 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내면의 그 진, 생각의 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들로 진을 이루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동성애예요. 지금 이건 얘기라는 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 정욕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생각의 진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육체의 본능에 그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물의 형상과 같은, 아니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현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진 속에, 그 생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죠? 왜 그렇게 유럽, 아메리카의 그 최고 대국의 대통령까지도 왜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하고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나서는 거죠? 자기들이 좋으면 하면 되지. 부끄러움을 하지 말고. 근데 이걸 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띄우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능, 그것으로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진을 짜서 그 안에 가둬서 그거를 쫓다가 그것을 탐닉하면서 뛰어다니다가 추적하다가 너 짐승처럼 죽어버려. 그리고 나머지 깨어있는 몇 사람들만 통치하겠다는 얘기지. 너는 육체의 본능대로 너는 그것만 쫓다가 네 인생 끝나버려라. 그게 이 세상의 사단이 모든 나라들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서 사람들을 육체의 본능의 진 속에 그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빠져나오질 못해. 어제 우리 이상해나 우리 예배 때 인간이 어떤 육체에 가지고 있는 본능, 그 쾌락,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이야, 진. 그래서 그것만 아는 거지. 그 바깥에 독서가 주는 쾌락은 없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쾌락은 없나? 거룩하고 순결하게 교제 나누는 쾌락은 없나? 육체의 본능과 성적인 쾌락, 이런 지금 동성애 같은 본능의 진 속에 집어넣고 고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 라고 하는 이 진 속에서 그 바깥에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여기는 내다보지도 못하는 거야. 이번 주에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주는 그 쾌락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성적인 쾌락이 주는 그 쾌락은 어떠냐? 정점을 찍는 순간에 끝이야.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도 솔직하게, 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허망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에 그 꼭지점에 잠깐 다다르기 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더 이상 자유함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쾌락은 정점을 찍어서 항구적인 게 예수의 쾌락이지. 우리는 이 원수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쾌락이 어딨냐, 독서의 쾌락이 어딨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쾌락이 어딨냐, 이 쾌락을 그 안에다가 넣는 거야. 그 진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놔서 아는 게 그거야. 수준이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자가 된대요? 날 때서부터 동성애자 기질이 있대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어렸을 때에 동성한테 그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런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야. 참 되게 웃기더라고. 뚱뚱한 사람이 그런 자극을 줬으면 그 아이는 계속 뚱뚱한 사람만 선호한대.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알겠죠? 뭐 홀쭉한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자극을 줬어? 그러면 걔는 성적 호기심이 남자 그 홀쭉한 사람한테만 그게 열린다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은 별것 아닌 곳에 딱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진이 돼서 그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그것이 전부인 양. 근데 이 생각의 진을 깨뜨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 내가 깨뜨리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과 더한 쾌락이 이 광활한 우주천지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전 세계에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든다. 뭐라 그랬죠? 동물의 본능이 주는 쾌락, 사르크스 고깃덩어리가 주는 쾌락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진을 깨고 딱 나와버리니까 이 세상에 쾌락이 널브러져 있어. 그것보다 더한 쾌락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더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쾌락은 비교할 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너희 안에 그 진, 너를 가다 놓고 그 허접하고 부패되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다가 너를 그 우리 안에서 죽게 만드는 그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기야 그러는 거야.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내 생각 바깥으로 행군해서 나올 때에 이 세상이 보이는 안목이 바뀐다. 이게 안목이 바뀌어. 여러분들, 제가 만일에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 꼭지점에 나를 홀쭉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런 성적인 매력을,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면서 그런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야. 홀쭉한 사람, 나랑 똑같은 동성으로, 이성 말고, 이러면서 그런 쾌락을 줄 수 있는 대상만을 찾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깨고 진 바깥으로 나와봐. 세상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좁은 세계에서 살았지? 쓰레기였었잖아. 이 바깥에 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 바깥에 이성과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진정한 무기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있는 진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요. 어렸을 때서부터 돈 이런 세계에서 자랐으니까 세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야.
돈이 견고한 진이야. 그 바깥에 나의 인생은 전혀 추구도 생각을 하지 못해. 돈 바깥의 인생은 생각을 하지 못해. 근데 그 돈으로 진을 이루고 있는 그 생각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구나. 아니, 돈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와야 되는 거네. 뭐 희한한 세계가 보이는 거야. 지난해는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세계에서만 살아갔는데 깨고 나가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자기 안에 나를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허망한 생각들이 진이 돼서 그 안에 갇혀 살게 만드는 그것을 깨는 게 진정한 이 세상을 향한 무기라니까. 그걸 깨고 내 생각 바깥으로 행군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내가 살던 세계가 얼마나 쓰레기장이고 정화조 같았는지 스스로들이 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뭐래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귀로 듣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견고한 진 속에 자기가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세계에 갇혀서 그 바깥의 세상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의 세상을 자기가 보는 게 전부 다라는 거야. 지금 듣는 게 자기의 이 세계가 전부 다라는 것이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이 세계만 있다라는 거야. 그 세계 바깥은 그 생각 바깥에, 내가 보지 못하는 눈 바깥에, 내가 듣지 못하는 그 세계 바깥에, 그 세계는 전혀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서부터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 세계 안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계는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라고? 우리라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됐다, 듣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보지 못해. 하나님의 세계를, 그 자기의 생각의 진을 깨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진을 깨뜨렸을 때, 깨고 생각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리시는가? 한번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하루, 일주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몇 개 꼭지점에다가 원둘레에다가 찍어놓고서는 나 그거 돌면서 사는 거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누구 만나서 뭐 마셨다가 어디 갔다가 뭐 했다가, 요거야. 요거 안에서.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세계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돌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생각대로 진 속에서 거기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지.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그 진 안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매일 그렇게 돌리면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러다 죽어라. 그 안에서 네 시간 다 탕진하고 끝나는 거야. 동물처럼 살다 죽어. 너희들의 진정한 무기는, 이 세상을 이길 무기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생각 바깥으로 행군할 때에 그 광활한 세계를 살아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영원을 노래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최고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계, 그 내 생각 바깥에, 진 바깥의 그 세상은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못해. 틈으로 엿보지도 못하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진을
나를 가둬놓고, 어떤 것이 나를 가둬놓고 진을 짜고 나를 못 나가게 하는지 그것과 여러분들 싸움을 시작하시고 그것에게 온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 진을 깨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진 속에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문을 열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야, 나를 통해서 한번 깨뜨리고 나와 함께 저 넓은 세계로 나가자.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믿었으니까 천국만 데리고 가시고 그냥 나는 이대로 본능을 따라서 이 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분명히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분을 활용하지 못해. 여러분들,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우리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내 외적인 환경이 다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닦아요. 내면을 닦아야 자기가 108번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해탈한다, 열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진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마음을 닦는 거 얘기하고 마음의 진을 깨뜨리고 마음에 갇힌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마음 닦고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이러면서 이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나의 이 장벽과 같은 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싸우는 사람들 봤습니까? 안 싸우죠. 뭐 합니까? 이벤트로 끝내버리지. 이벤트, 예배 드린 걸로 끝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봉사한 걸로 끝내버립니다. 자기 내면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고 진을 깨뜨려 보려고 하는 진지한 씨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생각의 진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로, 철벽으로 뭐 한 1m 되게 해가지고서 그거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크레모아로 터뜨려서 뽕 하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게 우리 생각의 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 내가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했구나, 이 의식 속에서 온몸을 부딪혀가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고 싶어서 내 생명을 걸었을 때 그때나 균열을 일으키고 깨뜨리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생각의 진인 거예요. 한번 오늘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면 되겠지, 이 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불교 승려들처럼 도 닦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 내면을 닦으면 108번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닦는 걸 스스로 닦는 거지. 안 되지. 인간 스스로는 자기 마음을 닦을 수 없어요. 누가? 창조주께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마음을 닦고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진들을 그분이 깨뜨려 주셔야지. 나의 그 사모함과 원함을 보시고 정말 나오고 싶니? 그것 말고 내가 더 자유하다는 거 알지? 내가 더 큰 쾌락이라는 거 알지? 내가 더 큰 부유라는 건 너 알겠니? 그러면서 나를 사모하는, 당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진들을 깨뜨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류투성이 지도 내지는 아주 허접한 세계를 스스로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궁전인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어놓은 세계가 이렇게 허접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자기가 그 세계 안에, 그 생각 안에 지어놨던 곳에 들어가서 막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막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담배 하나는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모진 사람 치고서는 그동안에 몇십 년 이렇게 자기가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허접한 건물들과 그 자기가 그려놓은 인생 지도들을 내가 막 들어가서 막 교정하고 막 쉽게 찢어버리고 쉽게 허물고 막 이렇게 내 인생의 건축물과 그 지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난 창조주가 아니요. 나는 망가뜨리는 데 익숙해져 있지. 허접한 건물 지어놓고 그 정욕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이곳이 천국인 양 쾌락을 빨다가 어느 날 그것이 영원히 고통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도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한테 영원한 장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유일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의식들과 생각들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청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 그려놓은 이 지도, 내가 잘못 지어서 진이 돼버려서 그 안에서 빼도 박지도 못하는 내 인생, 주님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불태워버리시고 새 길을 놓아주세요. 새로운 인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당신의 건축물, 영원한 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내게 새롭게 건축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그러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외적인 건 보이지도 않아. 내 무기는 내 안에 허망한 것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짓는 것, 그게 나의 무기야.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씨름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단 말이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싸움이 기본이야. 이것이 없는, 이것을 넘어간 봉사, 넘어간 사역, 이 기본을 넘어가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은 다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키는 이 처절한 씨름,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 절대 잊지를 않고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소원은 뭐래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아무 도전이 없었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의식들이 우죽순격으로 일어났을 거 아니요.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가치 있지 않겠니? 그리스도보다 이게 너에게 더 안전을 주지 않겠니? 그리스도보다 이 쾌락이 너에게 더 큰 쾌락을 주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무수한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위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길 원하는 이 진지한 씨름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런 의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감동받고 더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고 울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더, 이 쾌락을 더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본능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울어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또 요새 최근에 와서는 그분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성을 향한 욕망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신학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빼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게서 제거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쉽게 제거되질 않았죠. 왜요? 그걸 그리스도 아래로 계속 끌어내리는 씨름을 계속 싸우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동물과 같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그 위에 두려고 하는 죄인인지 항상 그것이 도전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아래로 끌어내리는 진지한 씨름을 싸우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눈탱이를 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정도면 길들여졌을 만한데 끊임없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내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다가 두려고 하는 의식들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된 괴수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자기를 죄인된 괴수라. 진짜 죄인된 괴수예요. 전성화 목사가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안 두려고 하는 진지한 씨름을 싸우면서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위에다 두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 위에 그것을 높이는 순간에 나는 종이 되고 그것의 종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여러분들 제 안에도 그리스도보다 그 위에 높여 올려놓으려고 하는 본능들과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끌어내려. 아무것도 아니야. 끌어내려. 이게 우리의 씨름인 반면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두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끌어내리는데 빌립보서 1장 30절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기게 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내면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무슨 싸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 전성화 목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듣는 바라.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이 돼서 타락한 본능과 생각과 마음들이 그 안에서 맹돌이짓 하다가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 사단의 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빠져나오고 싶어서 사도 바울 안에서 본 그 싸움, 지금 듣는 그 싸움 우리 진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바깥의 것으로 떼어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무너져야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진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왕된 권세가 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얘기는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께 다 복종했을 때 세상을 복종시키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복종하게 되면 너가 세상을 심판하고 복종할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주어질 거야. 그 의미인 거예요. 너가 네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본능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켰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가 진짜 너에게 네 마음 안에서 내 생명 안에서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그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될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생활 곳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진짜 내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의 통치는 내가 하고 있잖아. 그분이 왕이 아니야. 내 본능이 왕이야. 내 정욕이 왕이고 이 세상이 탑재하라고 하는 신형 무기들이 왕이야.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싸우겠다는 거지. 그냥 이 세상이 어디 꿈쩍이나 해요, 그것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평정한 왕이 됐을 때, 내가 그 권위에 무릎 꿇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그분의 권위가 이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분 앞에 잠잠해야 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 안이 성전화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성전이 됐을 때 천하는 내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들어. 내 안에 왕이 계신데 어디다가도 와서 뒤흔드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군대가 둘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분으로 자기 인생이 그분의 임재 아래 딱 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내면 속에 왕이 되셨을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만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생각이고 가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분을 내 안에서 높여드리는 이 작업, 이 싸움,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안에 허망한 생각들의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분이 왕이 되게 하래. 최고의 무기래. 은혜 받았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야.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오해를 해.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고 허망한 생각들은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켜야 되는 걸 들었지? 들은 거지 그분을 추대한 적은 없지. 내 안에서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 최고의 무기래. 내가 왕이 된대. 맞아, 진리예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 가서 진짜 그리스도를 높이고 허망한 생각들을 그 아래 끌어내리는 진지한 씨름을 한번 싸워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 허접한, 사람들한테 뺨 맞으면서 이 조롱받으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처럼 나의 그 든든한 생각들과 허망한 생각, 허망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지. 그게 잘났다고 생각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아래로 복종시키면서 무기력하게 지렁이처럼 한번 있어보란 말이야. 미치는 거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손방패가 되는 게 낫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분 밑으로 내가 내려가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장해제야. 내가 그동안에 무기로 갖고 있었던 건 무장해제하고 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예수가 전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서 침을 뱉고 날 갖고 놀아. 머리를 타고 다녀. 사람들이 시편을 읽어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녀.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서 존귀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따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지난 그 결과는 예수와 더불어 부활 생명에 그 사람이 이르는 거야. 그 사람이 이르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들어서 은혜 받는 것과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야.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분을 추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생활 속에서 나를 찢어 죽이면서, 나를 찢어 해체시키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견고한 문을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 스스로들이 알 것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 요동케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사람 흠집도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심령 안에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 무기를 탑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